우리 형제 자매님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요즘은 성실하게 큐티 노트 잘 작성하시고 나누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분들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6, 17, 18 이렇게 세 구절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강의 아마 세 번째 시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맨 첫 시간은 야고보서 핵심이 되는 부분 2장인 말씀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1장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시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험에 대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 해서 그 요셉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그 시험, 유혹에 관한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이 16절부터 18절까지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만을 좀 따로 떼어서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세 구절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랬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우리가 이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시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면서 또한 빛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어떤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또 무엇으로 낳으셨죠? 자, 먼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상세하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 거기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랬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우리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말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시고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안에 함께 일으켜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저 야고보서 바로 뒤에 있는 성경이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났는데 무엇으로? 씨로 거듭났다는 씨로. 그럼 이 씨는 누구의 씨일까요? 네, 하나님의 씨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네,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5절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냐.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뭐라고요? 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 이 말은 복음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씨라고 말할까요? 아까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해 드렸습니까? 복음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던 아들을 말씀으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분을 육신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씨이고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그걸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에 있는 그 유혹들에 대해서
이제 연관을 지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참 이런 제목이 이 말씀에 적절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번 함께 해보실래요? 씨는 못 속인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 하나가 걔 아빠 가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 보면, 아이고, 씨는 못 속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씨는 못 속인다. 또 어디 이렇게 외모가 닮아도, 아이고, 씨도 저거 못한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자, 이 씨는 못 속입니다. 이 다른 말로 또 피는 못 속인다 하는 말도 있죠. 그 말은 타고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를 낳아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씨는 못 속인다, 피는 못 속인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씨, 이 진리의 말씀, 우리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네,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낳아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참입니다. 참. 참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꼭 말로만 하는 거짓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행한다 하는 말은 참되게 행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이런 사람답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게 될 때, 그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 할 것입니다. 씨는 못 속인다더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이 마귀의 스포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이 사람 속에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탄은 사람 속엔 욕심을 자극해서 그 욕심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이렇게 행하게 하는데, 그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본문에 우리 아까 읽었던 16절에 보면 속지 말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속지 말라고. 이 속지 말라는 말이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지 말라 해서 이 속는다는 말이 길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빗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데, 이 다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 이게 바로 벗어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는 이러한 욕심, 이제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이라고 나와 있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정의를 이제 사도 바울이 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탐심을 왜 우상숭배라고 했을까요?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게 되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게 되고, 그것이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욕심을 한번 잃어보려고 사람들이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오직 위로부터, 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 이게 뭐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직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태어난 사람께 진리 안에 머물면서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이지 이 좋은 선물을, 좋은 은사를, 또 온전한 선물을 우리가 사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얻어보려고 시도 이렇게 하다가 이 진리에서 어긋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욕심인 단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로마서 8장 32절, 거기다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 아들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다, 그 만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귀한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주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을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더 큰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한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격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집회 때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수요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요셉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막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그 남양교회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그 대목을 보았는데,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을 그 꿈을 향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이제 그 시작한 길이라는 이런 의미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야곱도 몰랐고 본인 요셉도 몰랐고 또 그들을 팔았던 형들도 몰랐겠죠. 하지만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만이 그 길이 그 꿈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거, 하나님만 아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 요셉을 생각을 하면서 요셉이 막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겨우 17살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것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정말 막 금이야 옥이야, 아주 일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정말 아주 막 보석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야곱이 키웠던 요셉이었는데 그런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그 끌려가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또 얼마나 막 소리치면서 막 형들 향해서 자기 막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런 요셉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 아랍 상인들이 얼마나 요셉을 심하게 때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때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길들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요셉을 또 좋은 값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때 요셉이 끌려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끌려가면서 어떤 기도를, 만약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었을까요? 살려달라고? 자기 막 풀려내게 해달라고? 화석히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체념하고 하나님께 함께 해 주시길, 또 자기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또 이런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끝까지 잘 참아 내기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참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울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때 막 처절하게 요셉이 겪었을 어떤 막 그 고통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요셉이 가는 길 누구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은 사실 꿈에 이르기 위한 최상의 길이었습니다. 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금으로 만들어진 왕관, 이거 쓰고 있기 쉬운 일 아닙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 크기의 왕관을 만들면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꿈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꿈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꿈에 이르는 과정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어쩌면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사실은 그것이 진짜 좋은 은사였습니다. 그게 온전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그러면 아주 특별한, 글쎄 뭘까요? 내 소원하는 말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니면 뭐 영적으로 좀 고상하게 뭐 영광을 주시는 거? 어떤 막 사역을 위한 막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아니면 세상에서 막 물질 가지고도 봉사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막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자, 그런 것들이 좋은 은사고 온전한 선물일까요? 물론 뭐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빛들의 아버지가 주시는 것 좋은 은사 아닐까요? 온전한 선물 아닐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만 주신 게 아닙니다. 연단도 주셨습니다. 시련도 주셨어요. 유혹도 주셨어요.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은사, 그것이 온전한 선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따라한 사람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은사고 온전한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와도 이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타협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게 욕심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욕심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었다 해도 결코 그것은 좋은 선물, 좋은 은사가 아닙니다. 온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형들한테 막 손이 발이도록 빌면서 내가 막 꿈꾼 거, 꿈 얘기한 거 사실은 막 거짓말이고 막 하면서 막 형들 내가 잘못했다고 막 다시는 뭐 이러지 않을게 막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벗어났다고 그러죠.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리에 돌아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기도 응답일까요? 그게 좋은 은사고 온전한 선물일까요? 이 좋은 은사, 이 온전한 선물,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사실 우리 욕심이 그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까? 내 어떤 원함이 그걸 기대하게 하는 게 아닐까요? 어떤 좋은 거, 어떤 완전한 거, 막연하게?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이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할 때 반대로 그렇다면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라면 그게 어떤 거든지 좋은 은사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든지 온전한 선물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시련도 유혹도. 근데 다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답게 진리를 따라 우리가 정도를 행하게 되면, 믿음을 행하게 되면 그 시련이, 그 유혹이 오히려 우리를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진짜 좋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그리고 그가 이룬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 오히려 참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이르게 하는 오히려 확실한 길이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과정 또한 참 좋은 은사고 온전한 선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지 못하되 당하는 사람 입장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을 기억한다면 무엇을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한 그분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은사고 온전한 선물이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보다 더 좋고 온전한 선물이 없죠. 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이 그것이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지키려면 그런 과정을 지날 때 우리가 우리 욕심, 내 원,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정말 그 모든 과정 또한 온전한 선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진리신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은 못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진리의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과정들이 그게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일 수 있고요. 그 끝에 정말 우리가 기대치 못한 그런 그 영광을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 당시 이집트에 비하면 가나안 땅 정말 시골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골 나부랑이가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 이거는 상상치도 못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비록 자기 마음과 육체의 욕심은 다른 것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그는 그 꿈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그 꿈에 이르게 된 뒤에 요셉이 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은사였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그 형제들에게 나를 노예로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당신들을 구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 이걸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그거조차 그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게 하나님의 은사다, 온전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순간순간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고 또 내 원이 아니라 주님 원대로 그래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이런 차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씨는 못 속이지, 내 아들답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고,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때 뭘 기대했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만이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과정들, 그것들 또한 좋은 은사고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정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또 거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저도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행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또 형통함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정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며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인 것에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은사들을 또 온전한 선물들을 그런 주시는 분임을 다시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련,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쉽게 벗어나지지 않는 이런 고통의 긴 시간들, 지금 이런 것마저도 좋은 은사고 온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든지 참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한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일들을 판단하면서 이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 원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맺혀지는 우리 군북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닮은 씨는 못 속이는 이러한 진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군포번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